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세상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덕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예, 오늘 1월 4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우리가 바른 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보고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제목은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십시오. 예, 우리 믿음을 강하게 세워라 하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을 주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열심히 기도하거나 오랫동안 금식할 때 믿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임의의 분량의 믿음이 아니라 일정 분량의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각 사람에게 동일한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임의의 분량, 사람마다 다른 분량이 아니라 the measure of faith, 그러니까 똑같은 분량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날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미 동일한 믿음이 분량이 주어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가장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이 작거나 겨자씨만한 믿음의 단계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믿음이 자라나서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들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당신의 영에 폭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세워서 그것이 역사하게 하는 방법은 믿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이미 일정 분량을 다 받았는데 그 믿음의 분량을 증가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확장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각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그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계속 우리 영을 폭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폭격하여서 만약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에 있어서 두 분야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을 생기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폭격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그것대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을 풀어놓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그 믿음을 온전케 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하고 역사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믿음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계속 음식을 먹기만 하고 운동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근육은 커지겠지만 약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의 양식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하면서 행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믿음은 약해질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사람들은 흔들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 삶의 위기들로 인해 패배하게 됩니다. 약한 믿음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이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두 분야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이미 어느 일정 분량 다 주어졌는데 그것을 확장시키고 강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몫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확장하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분야로 확장해 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안다 하더라도 삶에 직접적으로 실천해 보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강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아는 것만큼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말도 잘못된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믿음에 위배되는 말을 했다면 얼른 빨리 고치고 바른 말로 고치고 이제 바른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말씀을 행하는 그런 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을 강하게 하고 이 믿음이 여러 분야로 증가되면서 믿음이 강해질 때 이 사람의 삶에는 여러 분야의 많은 믿음의 증거들이 믿음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말씀이 일하게 할 때 당신의 믿음은 더욱 커지고 강해집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음이 기본적인 믿음이 약속을 붙잡게 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견고해져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됐다 그랬습니다. 작아 보이거나 간단하게 보이는 삶의 문제에서도 말씀을 사용하여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십시오. 매 순간 당신의 믿음을 훈련시키십시오. 두통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사용하여 거절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뭐 감기가 걸렸다 하면 뭐 약을 먹으면 감기 증상이 완화될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또 낫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감기를 거절하고 감기를 내어 쫓는 것은 믿음을 훈련하기 아주 좋은 일입니다. 여기 두통도 얘기했습니다. 두통 같은 것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고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 이걸 훈련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업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말씀대로 행동하여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 세우십시오.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에 적용하는 데는 굉장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회에서 몇 가지를 계속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말 매일매일 하루를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 아침에 느낌대로 감각적인 그 목소리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면 시작부터가 힘들고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부터 정말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최고의 하루로 만들기로 결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 훈련,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꼭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 기도하는 시간에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가운데 기본적으로 수시로 기도하는 훈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셨다는 것,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또 우리가 정말 내가 원하는 바, 잘못된 것들을, 잘못된 그림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파쇄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포하는 그런 훈련,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믿음으로 기능하게 하고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정말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 때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고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최근에 우리가 교회에서 실천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은 강해지고 우리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든든한 믿음,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잠언서 24장입니다. 잠언서 2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역경의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그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낙담하게 되면 힘이 미약해집니다. 이 낙담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죠. 12정탐꾼을 보냈는데 다 믿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두 정탐꾼은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을 봤고 나머지 10사람은 상황이 너무 악하다 보니까 정말 있던 믿음을 다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상황에 물리적인 영역에 어떤 보여지는 그런 감각적인 그런 정보들에 의해서 완전히 낙담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과 속사람이 연약한 사람의 다른 반응을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역경의 날에 우리가 낙담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두려움이 오게 되고 그러면은 그 삶을 실패로
나아가도록 내가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경의 날에 낙담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포격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겠고 또 그것을 실천해서 기본적으로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속사람의 활동을 강건하게 한다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탁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달았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보이는 것은 그냥 있기 때문에 보여졌으니까 있나 보다. 존재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먼저는 영적인 영역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삶에 나타나게 하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 세상들을 각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습니다. 그 외에 나오는 아벨과 에녹과 쭉 나오죠. 아브라함과 쭉 나오듯이 그들이 전부 다 공통점은 뭐냐면 그렇게 그런 상황에 놓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의 삶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나타낸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도 우리 세상을 지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탁월한 삶을 너무나 온전한 삶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는데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을 통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 각자가 훈련하고 정비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영 안에 있는 믿음을 북돋우고 불가능한 것들을 보고 행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행함으로써 저의 믿음을 발전시키고 강하게 세웁니다. 저는 항상 그리고 영원히 승리하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받은 삶은 정말 놀라운 삶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이런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단해야 되겠고요. 또 하루 종일 사시면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과 만남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믿음으로 말하는 것인지 그 분별하고 되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선택해서 믿음으로 말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면 오늘도 우리는 더 좋은 삶으로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새롭게 미래를 창출해내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살아 역사하십니다.